11장 4절 말씀으로 믿음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명품이라는 재미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자기가 집에 소장하고 있던 오래된 물건들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감정사를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는 뭐 좀 없나 이렇게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 TV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하나 전문가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헌옷을 쓰고 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헌옷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매일 그 헌옷에서 보물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헌옷이지만 그 안에 의외의 명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무슨 빛동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명품들이 그 헌옷 속에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그 누구지? 진행자 찾아갔던 사람이 물어봤어요. 제일 비싼 거 어느 정도 되는 거 주워봤냐면 1,000,000원짜리도 주었다는 거예요. 옷인데 1,000,000원짜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헌옷 두더기에서. 아마 그 옷을 버린 사람이 그게 1,000,000원짜리인 줄 알았으면 그걸 버렸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바른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인데 알고 봤더니 가짜이기도 하고, 가짜인 줄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인 경우도 있죠. 특히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진리를 금세 알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봤을 때 이분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분은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참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래요. 만일 두 사람만 천국 간다면 그중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 정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했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자신도 천국에 못 가면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박수쳤던 그들의 믿음이 실은 거짓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들,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세리 같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도무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자야, 네 믿음이 참으로 크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아담을 따라 늘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농사하는 자였던 형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했고 제사했고, 양치는 자였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우였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이 제사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진짜였고 한 사람의 믿음은 가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인정받았던 그 제사가 연락되었던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은 예배가 있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인정받지 못할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벨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던 그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이다. 그가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벨이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가 주 앞에 드렸던 예배 때문에 그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이 더 낫다라는 의미는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라는 거죠. 뭘 더 많이 드려서가 아니고 더 양질의, 더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믿음이 있는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믿음이 있는 제사와 믿음이 없는 제사로 나누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는 제사다, 더 나은 제사다, 가인의 제사는 너는 네 예배, 네 제사는 믿음이 없는 제사야, 너는 더 못한 제사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제사와 그렇지 않는 제사를 나눴던 첫 번째는 바로 이 제물의 문제였습니다. 제물,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가 하는, 사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는 처음부터 죄사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목적은요, 죄사함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고 그것으로 죄사의 원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짐승의 피예요. 다른 짐승의 생명, 다른 짐승의 목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한 번 죄를 씻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한 번 짐승을 잡아야 돼요. 다음날 또 제사하려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목숨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의 죄를 대신할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이유였습니다. 그게 제사의 원리요 제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원리대로 그 법칙대로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단서를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 예물, 아벨이 바쳤던 예물 뭡니까? 양의 피와 고기와 기름, 그 예물 때문에 너의 예배는, 너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가인은 죄사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는 아벨, 너는 그래 짐승이 있으니까 너는 양을 키우니까 짐승으로, 그래 나는 그런 곡식을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난 곡식으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서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므로 아벨의 양을 잡아들인 그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그분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린 그 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그 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배, 보혈이 없는 예배는 가짜요 믿음 없는 가인의 제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의 그 제물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주님이 믿음이 있고 없고로 보셨는가? 두 번째는 바로 이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선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며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네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땅한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선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아벨은 바르게 선으로 제사하고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제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으로 제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벨의 제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제사였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제사할 때의 제물의 차이 그리고 태도의 차이가 오늘 주님은 그것이 곧 그들의 믿음의 차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의로운 자. 저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오랜만에 출가한 딸집에 갔어요. 시집간 딸집. 사실 아버지가 시집간 딸집에 갈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즘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시집간 딸집에 갔는데 딸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시집간 딸집에 왔으니 얼마나 반갑기로 하고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정성을 다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저기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모처럼 딸네 집에 갔는데 대접 잘 받고 왔죠? 근데 이 남편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눈치를 쓱 보더니 아니 아빠가 오랜만에 갔는데 딸이 맛있는 거 안 해줬어요? 이러고 다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음식만 잔뜩 차려놓으면 뭐해?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계란도 없고 이빨이 아파서 못 먹을 고기만 잔뜩 차려놨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내가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야? 주기들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음식만 많이 차려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섬기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잘 드실 수 있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리의 의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리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땀을 흘리면서 헌신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찬송이든 전도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의의 개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시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아니,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는 정말 노력했어. 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느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화를 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였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는, 가인을 충동질하고 있는. 야, 하나님이 네 제사를 받지 않고 네 동생 제사는 받았어. 너 그거 참고 있을 거야?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 원한이 차오릅니다. 주님이 경고한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을 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채 죄 없는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서 돌로 죽인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결국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워서. 오늘 성경은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실을 하나님이 그의 예물로 증명하셨다. 그의 예물을 받음으로 증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만, 아벨의 제물만 연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예물만 연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뚜렷한 현상이 불로 태워서 받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도 그렇고 또 구약의 성소에도 하나님의 불로 제물을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제물을 태워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 그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벨의 그 태워드리는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가인의 연기는 올라가지 않고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지금 아벨은 여기서 가인은 이쪽에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펼쳐놨어. 가인은 곡식과 농사 지은 것들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연락해달라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찢어서 피를 뚝뚝 흘리고 그 기름을 붓고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 가인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물에만 불이 내려왔어요. 그걸 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의 제사에 대한 응답은 바로 아벨의 의로움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증거였습니다. 아벨의 죄는 사하여졌고 오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내가 너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말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의로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이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벨이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아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동생의 피가 지금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나에게 아우성치고 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피, 순교자의 피는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가 붙들고 수호하고자 했던 그 의와 그 진리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억울한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때로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내 믿음을, 나의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몰라준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고 주변의 다른 성도들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벨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피,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아벨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에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사람을 예배자였던 아벨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짐승을 잡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달라져야 돼요. 옛날 성경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근데 신령과 진정하면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최선을 다했어, 정성을 다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가 다른 해석이에요. 영 안에서 거듭난 내 영. 그래서 불신자들은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영이 살아야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자꾸 말을 내 영으로, 주님 오늘 내가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내 안의 영, 거듭난 나를 자꾸 인식하고 그 영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나의 혼과 육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갖가지 염려와 그런 반응들을 좀 내려놓고 그것들을 좀 뒤로 하고 거듭난 내 영을 앞세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인식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인지, 거듭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아벨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예배를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너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일평생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을 압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재물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올바른 태도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온 삶으로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온 예배를 연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주 앞에